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그러한 말씀의 제목입니다. 아마 이 본문에 대한 말씀은 여러분들이 각자 성경을 통독하고 읽어가면서 나름대로 이 말씀에 대한 것들을 깊게 간직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지금 이스라엘 그 나라가 망함을 통해서 절망적인 그런 환경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백성들을 향하여 위로와 회복과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야, 너희들은 완전히 끝난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는 그 구원의 소망을 절대 버려서는 안 돼. 그날이 되면 아무 때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풀어주시는 그날이 되면,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그때, 그날, 주의 날 이런 말씀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죠. 그날이 되면 주 하나님께서 선민된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 그러한 백성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 어려운 그러한 삶의 환경에서 건져낼 것이다. 구출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외쳐서 그 백성들, 절망적인 그런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49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잡혀갔다 그거죠. 그래서 거기서 첫째 나오라. 그리고 흑암에 있는 자에게 뭐 하겠다? 나타나겠다. 그러니 너희는 언젠가 거기서 나오게 되고 그 일을 위해서 창조주 내 하나님이 너희를 성별시킨 내 하나님이 거기서 분명히 나타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겁니다. 여기에 그 야곱 자손에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선민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방의 온 인류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6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는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께 범죄해서 그 범죄로 인해서 돌아오도록 내가 많은 시간을 줬는데 그게 대략 보면 한 450년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 왕 이후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격하고 하는 그러한 배신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끝내 내가 너희들을 다시금 몇 주 전에 전한 것처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새날을 너희들에게 주기 위해서 그날을 꿈꾸면서 지금 이 현재 이 시간서부터는 징계한다, 징벌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절망하고 있지만 실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나주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다시 회복하면서 나에게 오기로 한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의 열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이방의 빛으로 사용하겠다. 궁극적으로 이 이방의 빛이라는 것은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복음을 영접하는 이방인들에게도 곧 온 열방의 족속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에게 빛이 되도록 그렇게 구원시켜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성령 안에 거하면서 사도행전 3장 20절 21절에 그렇게 외칩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고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서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뭐한다? 받아들이라.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 그랬습니다. 이런 것처럼 주 예수만이 오늘 우리 인간을 참 자유를 주고 구원케 하신다. 그래서 그 주님이 구원의 주이시다라는 것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려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선민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지만 그것을 불신하고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절망에 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이런 와중에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나는 너를 잊지 않아. 내가 너희들을 내 손바닥에 새겨 놓았어.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줘. 그래서 회복하며 번영할 거야. 이게 나의 마음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 첫째가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않는다. 그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믿음 생활 여기까지 오는데 혹시 주 하나님 제가 이렇게 30년, 40년, 50년, 60년까지도 예수 믿고 살아왔는데 저는 그래도 저 나름대로 그래도 살아간다고 하는데 내 자녀 세대들을 보니까 걔네들이 아직도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마음이 찢어집니다 라는 그러한 우리 교우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가실 때까지 진정한 하나님 나라로 환성할 때까지 실망자자하지 마시고 계속 주님께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용기를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담대하게 외쳐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절망적인 이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택했으니까 창세기 12장에 나온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꿈들을 주신 거니까 내가 너를 택한 것이니까 나는 너희들을 절대 잊지 않아 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14절 15절 말씀이 그건 겁니다.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늘 주의 백성들이 스스로 그렇게 절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1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아들이라는 것은 뭐 딸은 포함이 안 되는가? 포함되는 거예요. 옛날 그렇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아셨죠? 네. 시온, 예루살렘 얘기죠. 다시 말해서 그 시온은 하나님의 신부다.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나오겠지만 시온은 결국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구역에서는 이제 신랑이잖아요. 신약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신랑만 있으면 안 되죠. 신부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신부다. 성도된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신부로서 또 우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온은 다윗 왕권이 주어진 그러한 것 속에 메시아 그러한 왕자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너희들을 위로하고 소망하고 구원해 주겠다는 뜨거운 열정이 하나님 마음을 전하지만 현실만 바라보고 있는 그 백성들이 계속 불신하고 낙심 속에 있으니 원망만 하고 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택해서 부르신 겁니다. 선지서가 바로 그겁니다. 여기에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등등의 많은 주의 종들이 오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사악한지, 왕이나 귀족들이나 온 백성들이 사악하든지, 아니야, 예루살렘은 아직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 무너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외국 나라를 통해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 우리를 멸망시켜 그럴 일은 절대 없어. 그렇게 사람들이 지금 빠져있는 그런 상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왜 경고하느냐? 너희들이 지난날 오늘날까지 해온 꼬라지를 보니 나를 경배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성전을 찾지 않는 것도 아니고 찾고 있는데도 제대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아니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제물 드리지 아니하고, 율례를 지키지 않고, 절기를 지키지 않고, 그런 가운데 양다리 걸치면서 생활하는 그들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시각 속에 보면 진정으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분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예루살렘은 시온으로서 성도의 어머니의 예표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 곧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을 인해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신랑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영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거하게 되고, 신랑 되신 예수와 신부된 우리 성도들이 계시록에 나오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 그 하나님 영원 성전에 거하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으로 계속 고집부리고 가고 있는 선민된 백성들이 있는 것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계속 나는 너희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어, 사랑하고 있어, 사랑하고 있어. 부모 여러분들, 자녀들 농사 졌는데 그 자녀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모습 속에 있어도 우리 부모님들이 절대로 실망하면 안 됩니다.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끝까지 주의 말씀 부여잡고, 기록된 하나님 말씀 성경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죠? 아시죠?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 말씀 부여잡고 창조주 하나님께, 구원의 하나님께 여러분의 뜨거운 자식 사랑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성취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 여인의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사랑의 최대의 모성애와 지금 잠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어머니가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런데 어쨌든 우리 인간은 그 뜨거운 어머니도 아기를 키우기 싫을 때는 버리잖아요. 고아원에 그냥 맡겨버리잖아요. 인간은 그렇게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동의하시죠?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제가 여기에 첨가하면 절대 잊지 않냐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어머니의 사랑, 부모의 사랑은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자기 자식도 버리잖아요. 어떤 때는. 그 완전한 사랑을 주시는 분은 결국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여기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나중에 복음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들은 영원한 새 예루살렘 거기에 거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 우리 인간은 여러분이나 저나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내가 출산시켜 나가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살기 힘들고 먹기 힘들 때 자식도 버리게 되는 그러한 악함 속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자 하나님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여기서 계속 격려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사랑? 절대적인 사랑, 완전한 사랑.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이 말은 다시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해서 영원히 죽었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주의 백성들을 선민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된 그러한 주의 자녀들을 결코 죽은 상태의 영혼으로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왜?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왜?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삶으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에덴 동산에 뭐가 있어요? 부부가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 가정이 있는 거예요. 가정. 그래서 가정에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이 부부의 삶을 깨버리는 게 그들의 사명이에요. 가정을 어떻게든지 폭파시키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에 인간의 어떤 논리와 인본주의적인 어떤 사상과 철학 사상 아무리 끄집어내서 그럴듯하게 한다 하더라도 먼저는 우선순위는 항상 짝지어주면 끝까지 가셔야 돼요. 아멘. 그런데 살다 보면 안 될 때 있을 때 성경도 나와 있으니 그때는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의 방법대로 하라 그 말씀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실 때에 이런 회복의 삶을 주셔서 그래서 절망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주시고 굶주림에 있는 사람들에게 배부름을 주시고 그래서 주의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3절 말씀에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하늘, 땅, 산들 뭐하라? 한마디로 노래하고 기뻐하라 그겁니다. 복음 안에 있는 하늘이 되고 산이 되고 땅이 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주 앞에 설 때마다 그 자연들도 그 피조물도 하나님께 박수치며 감사하며 노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양으로 빚어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된다?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뻐해야 된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 고난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아픔이 옵니까? 힘듦이 옵니까? 그럴수록 어떤 때는 기도할 마음이 없을 때에 유튜브에 은혜로운 찬양하는 그런 그 CCM 노래들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 추천해 주면 예람 그런 워십팀이 있습니다. 예람 워십팀. 여기 있는 찬양을 좀 앞으로 좀 우리 찬양하실 때 좀 많이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그 찬양단에서 작곡한 것만 좀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자, 주님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건져주신다. 그래서 주님은 그래서 절대 낙심하면 안 돼 그거예요. 내 말에 그러므로 네가 싫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알아서 선포할 때 좀 귀를 기울여라 그겁니다. 마음을 좀 열어라. 그리고 받아들여라. 인정하라. 그리고 소망을 좀 갖고 살아가라. 제발 거기에 소망을 갖고 살아가라. 그러면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꼭 뭘 주시느냐? 새 날을 주신다. 아멘. 새 날을 주신다. 2023년이 계속 가는 줄 알았는데 딱 끝나요. 그래서 2025년이 주어졌어요. 25년 주어졌는데 이제 8월이에요.
좀 있으면 이제 2026년이 와요. 또 다른 날이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머물러 있지 아니하나님이에요. 말씀 속에 보면 처음과 끝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전진하시는 하나님이야. 아멘. 전진하시는 하나님이야. 앞으로지 주의 백성들은 뒤로가 아니야. 침륜당하는 게 아니야. 세상의 신들은 돌아가는 거잖아. 돌아가는 거. 유일신 하나님은 돌아가는 게 아니야. 그냥 직진이야, 직진. 왜?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과 끝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첫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이상 돌아가면 안 돼요. 계속 주님 바라보시고 전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 선민된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창조자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내가 내 손바닥을 새겼다. 하나님이 너희들 절대 잊지 않겠다. 그거예요. 손바닥에다가 문신을 한 거예요. 문신. 요즘에 문신하는 애들이 많잖아요. 16절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성벽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 바벨론인에서 다 무너졌거든요. 다 불타버렸잖아요.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무너져버리고 불타버린 그 성벽을 주님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외국으로 끌려갔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멀리 끌려간 그들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무너진 비록 성벽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택한 주의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에 있다, 시온에 있다라는 것을 늘 하나님은 사랑하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잠시 너희들이 고집부리고 완고하고 교만 속에 빠져서 나한테 돌아오지 않아서 내가 좀 징계의 매를 들고 있지만 그러나 어느 날 너희들이 깨닫고 돌아오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런 와중에도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교만하고 하나님께 불만하고 타락 속에 빠져 있지만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은 뭐예요? 1차 끌려간 그런 다니엘 같은 사람은 그가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고 조국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 뜨거운 마음에 모든 것을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번 주에 강보줄이 주어집니다. 우리에게 해방해 주어졌습니다. 이 모든 민족, 이 모든 여러 아픔의 가정들이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새날을 회복하시고 새날을 마지막 때에 사용할 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모든 정치사의 흐름이 이런저런 것들이 다 있지만 하나님 말씀 속에 보면 누가 옳고 누가 잘했고 그게 없어요. 지금 판가름이 없어요. 그 지도자들 속에 누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누가 국민들을 관심을 가지고 통치하고 이끌어가느냐, 이런 지도자들을 우리가 꿈꾸면서 기도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당, 야당, 야당, 여당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셨죠? 예. 거기에 너무 여러분이 매몰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 속에 있느냐 그거예요. 이게 다 실패되는 거예요. 여기 교회도 제대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인간 중심으로 모든 게 다 가는 거예요. 다 인간 중심으로 자기 욕심 중심으로 자기 인간 중심으로 생각한 걸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 이루어달라고 하니 그게 되냐고. 그게 되냐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맡길 수 있는 그러한 깊이를 찾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포기하는 것은 인간에서 포기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큰 사랑을 주실 뿐입니다. 그래서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 51장 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어떻게 하느냐 에덴 같게 하고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얀 난이 그 가운데 이제 뭐가 나와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창한 그러한 행복의 소리가 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가정이 회복되어 나가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늘 아름다움이 주의 자녀들 속에 있고 특별히 오늘 현대의 삶 속에 살아가고 있는 부부 여러분들에게 절망과 실망과 여러 가지 어두운 마음들이 순간순간 주어지게 되는데 거기에 여러분이 그렇게 묶여서 살아가면 안 돼요. 법이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저 보세요. 내가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해결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성전 안에 있는 믿음이 해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자꾸 올려드려야 돼요. 올려드리는 것을 애통하면서 통곡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올려드리느냐 아니면 불신으로 올려드리느냐 원망으로 올려드리느냐 그 차이뿐이에요. 네? 그 차이뿐이에요. 그러므로 이양하는 거 큰 믿음을 가지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려드려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음 것들이 뭐한다? 다 지나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 것들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버려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새로움으로. 아멘. 그러면 우리 가정도 새로움 속에 있고 우리 자녀들도 새로움 속에 있고 우리 믿음의 의식구조도 내 심령도 늘 새로움 속에 있어야지. 아픔 속에 있는 것, 상처 속에 계속 우리가 자꾸 붙잡고 있어요. 어둠의 영은, 사단의 영은 그게 그들이 할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 부활의 영은 뭐예요? 죽은 자를 어떻게 했어요? 살렸잖아요. 아멘. 네? 살렸으니까 살은 사람은 다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산 사람이 처져 있지 않고 지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들에게 뭐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뭘 마시라? 생수를 마시라. 내 속에서 나오는 그런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아멘. 그래서 주님은 나는 너를 절대 잊지 않아.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어. 그랬어요. 여러분의 손바닥에 하나님이 내 이름을 새겼대. 영적인 부분입니다. 문신해 주셨대. 또 하나는 그래서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왜 잊지 않냐고 손바닥에 새겨주셨을까? 너를 오늘 살아가는 이 너의 삶의 꼬라지를 보니까 이 상태 속에 아픔 속에 상처 속에 절망 속에 너희들을 살아가도록 내가 도저히 내버려 둘 수가 없어. 이방 나라를 통해서 잠시 너희들을 회개하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했지만 그들을 보니까 교만하고 완고해서 하나님의 공의 이상으로 일을 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바벨론 다 무너뜨려 흔적조차 없도록 무너뜨리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선민된 주의 백성들을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회복해 주십니다. 동의하시죠? 요즘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언제는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특별히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회복해달라고 깊은 기도를 우리 사랑 교우들이 하셔야 합니다. 그냥 지나가면 되겠지? 아닙니다. 우리는 주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새날을 향하여 새로움을 향하여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옥토로 기름진 땅으로 밭으로 만들어지면 거기에 주님 산업의 씨를 주시면 거기에 30배, 60, 100배, 100배, 60, 30배 복음서 이렇게 두 개 다 써 있어요. 이런 축복의 영향이 주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49장 17절 18절 속에 그랬습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그 내용이 그 다음 절에도 이어가지만 여기 보면 내 자녀들은 빨리 거른다.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 너를 떠난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다. 너희들이 부부 결혼하게 하는 그러한 신부 신랑처럼 최고의 아름다운 삶으로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 여기에 숨겨져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빨리 걷는다는 것은 서두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했던 사람들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다시 회복해 주셔가지고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50일 만에 빨리 재건되어 나가게 되는 영광을 누려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어떤 무엇이 무너졌다 하더라도 어떤 삶 속에 낙심과 절망 속에 처했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를 분명히 도우신다 말씀하셨으니 그 주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서두르면서 일하신다라는 이런 말씀들을 끄집어 가지고 왜 하나님 자꾸 질질 끄십니까? 왜 이거 빨리 해결해 주실 것을 왜 계속 질질 끄십니까? 그럴 때 이런 말씀 가지고 말씀에 저지하신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 마음을 막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복음 안에 있는 우리들이 하여야 할 일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자, 그래서 나중에 끝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온다 그랬어요. 신부처럼 온다 그 말씀입니다. 구원함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주 예수를 영접해서 주의 자녀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오게 된다. 이사야서 22장 2절에 보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서실 것이요 또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라.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사야 아주 핵심 구절이에요. 만방이 예루살렘으로 시온으로 모여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세계에 이루어져 나가는 역사의 핵심은 어디예요? 배꼽인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탑으로 배꼽인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그곳으로 다 모이게 돼요. 주의 백성들만 모이는가? 아닙니다. 이것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방 사람들도 여기에 또 모이게 된다 그거죠. 그래서 쟁탈을 하는 거예요. 쟁탈을. 그래서 알고 된 사람만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 거한 사람만이 예수를 영접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아는 사람이 나중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만든다? 신부처럼 그렇게 빚어주신다 그랬어요. 몸에 여러 가지 장식을 치렁치렁 차고 다니도록 그렇게 하고 아름다움으로 아주 멋있게 그렇게 품위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영적으로 궁극적인 의미는 뭐냐면 신약시대의 이방 족속도 하나님의 교회로 몰려들어서 교회의 아름다운 것들을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된 선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모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뭐한다? 중매일을 한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아멘이시죠? 자, 끝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렇게 회복과 동시에 뭘 주시느냐? 번영, 번성을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있는 사람들이 기한해서 회복을 받게 됩니다. 번성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70년 동안 항폐되었던 그 예루살렘 도성이 하나님이 택한 지난 시간에도 얘기한 고레스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의 종이라고 기름 부은 종이라고 이렇게 하고
그 시온성 예루살렘을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노래하고 있는 거에 19절 2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내 항폐하고 적막한 곳들, 내 파멸을 당했던 땅, 예루살렘이 그렇게 황폐하고 적막했던 곳이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성경에 많이 나오는 내용, 이제는 아멘. 에베소에 보면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고 새사람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주민이 많아지는 거예요. 땅이 좁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좀 땅이 좁으니까 넓은 곳 속에 거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자식을 다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그 자식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 양육하고 나는 홀라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대도 그러면 포로 후에도 많은 백성들이 거기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 백성들 기껏해야 뭐 80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궁극적인 말씀이 여기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 사람들이 큰 부흥을 일으켜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 전초 기지가 어디에?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아멘. 네? 그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말씀을 보면 자식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 내가 거주하리라. 그러니까 잃어버린 줄 알았던 그런 자녀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귀에다가 속삭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온이 예루살렘이 좁습니다. 넓혀서 우리가 거주할 수 있는 곳으로 좀 그런 공간을 좀 해달라고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시온에 새로운 생명이 넘쳐나게 된 겁니다. 자, 복음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은 절망의 삶 속에 계속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어서 회복이 되어서 완전히 반전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걸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삶에 힘듦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종이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항상 주의 자녀된 나에게는 항상 소망이 있어. 구원이 있어. 회복이 있어. 다시 시작하는 새날이 있어. 아멘. 이 날을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 자녀들을 보면 불가능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리면 아멘. 이 일은 하나님과 여러분 1대1 관계입니다. 그래서 1대1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자꾸 올려만 드리면 되는 겁니다. 많이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취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주의 성도들 중에서 주님께 있으면 반드시 승리하도록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 8장 35절 37절에 그랬습니다. 자, 이거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 주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 조금 이기는 게 아니고 넉넉히 이긴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말고 주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은 이 은혜 아래 내가 있음을 생각하고 오늘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주의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기고
내 자녀 새끼들을 새겨놓고 내 믿음의 삶의 모든 영역을 새겨놓고 오늘도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창조자 아버지의 그 은혜다, 그 사랑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도 더 승리하는 사랑교회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